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한두 번 빠진 것도 어쩔 수 없이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마지막 에소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함께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더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 닮은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벽할 순 없지만, 온전할 순 없지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하나님 부족하기만 하는 내 삶,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볼일 없는 삶, 너무나도 천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받고 하나님 아름답다 칭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께서 부르심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견고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반석 같은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자로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는 리더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6주간 이렇게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한 주, 두 주 빠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라서 더 나오기 싫을 텐데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은 나가도 된다고, 그런 마음이 그래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리라. 예, 목사님 눈은 어떻게 속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중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먼저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삶, 교재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8페이지, 시험을 이기는 삶.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지난주가 성령 충만한 삶이었죠.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또 마치 구원파처럼 막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종류입니다. 각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십시오. 세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두 종류예요. 이 책의 이제 지침서에도 두 종류라고 수정해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말했는데 시련, 유혹, 테스트, 시련, 템테이션, 테스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시련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좀. 그러니까 시련에는 유혹도 있고 테스트도 있을 수 있어요. 템테이션도 있고 테스트도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은 말하자면 고통이고 시련은 말하자면 시험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과 테스트의 이렇게 상위 개념, 뭐 이렇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종류에 넣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시련은 유혹이나 테스트의 더 상위 개념이고, 그래서 시련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련은 유혹도 될 수 있고 테스트도 될 수 있다. 그럼 봅시다 한번. 어쨌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시련이 유혹도 될 수 있고 테스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자, 봅시다.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의 주체는 누굴까? 먼저 유혹은 누가 주겠어요? 유혹을 누가 줄까?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 마귀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죠? 생각해봐. 답을 넣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주체는,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사탄이에요. 사탄. 또 조금 세분화해서 말하면은 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이거 왜 말씀이 이상하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나오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시험 받을 때 이것이 만약에 유혹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유혹을 말하는 템테이션이라면 그거 가지고 나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어, 이걸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사탄이 욕심을 충동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테스트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 번제가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시험의 문제였어요. 이건 진짜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 테스트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우리가 시험 보는, 지금 시험 기간 다 끝났죠? 대학교들 안 끝났어? 어휴야, 그런 학교도 있어? 좀 좋은 학교로 다녀, 다해. 시험 기간이 아직도 안 끝났어. 미안해, 다혜야. 미안, 농담이야. 다른 학교는 다 끝났지? 미안해, 다혜야. 얼굴이 빨개졌어. 몸이 안 좋구나, 다혜야. 아이고, 시험 기간 고생하는구나. 네, 아무튼 그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얘가 믿음이 얼마인지, 우리 공부를 얼마인지 시험 치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 치르신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다.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다. 이건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 과에서는 주로 유혹의 의미를 다룬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다룰 게 못되고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르신 것이고, 우리는 유혹의 의미, 템테이션의 의미를 좀 다루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의 문제의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층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욥의 시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욥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해.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걸 밑에 문제 봅시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나와 있죠. 하나님은 미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 그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피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피하면은 도망가는 게 되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피하면은 더 어려운 테스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단의 유혹은 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아니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기는 방법이. 그래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 피할 길을 내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라고 다음 1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이거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냐, 이런 의도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길 바래요? 뭐 하길 바래요? 감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하길 바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나왔죠?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죠? 그 다음 문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일이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 또는 시험을 아예 예비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 이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암송이 될 수도 있고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배웠죠? 책 잡는 거, 묵상, 암송 배웠죠?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배웠죠?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를 이기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적용해서 실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3번의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던 구절들을 술술술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이거죠? 3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반자와 나눌 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받는 시험, 유혹들에 대해서, 내가 자주 만나는 유혹들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들, 기도하고 믿음이고 뭐 그런 것들. 괜찮아, 없어도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그때의 모든 전투에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영적인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군사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세 가지 경로로 이거는 크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한다. 첫째,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 둘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한다.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구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종류를 지금부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합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거나, 먼저 그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의식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죠? 예, 말씀이나 영적인 것들이나 하나님, 교회 이런 것들이 자꾸만 희미해져. 생각이 잘 안 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기,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인 이슈예요. 사탄들의 메인 목적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하던 아담과 하와인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그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사탄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성 등을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나님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자, 1번, 사탄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 공격할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 거예요. 들어와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공격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직접 공격할 때는 들어와서 생각을 넣는다.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우선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을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인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생각을 심을 수는 없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잠깐 들어와서 욕의 말을 속삭이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적함으로 막을 수 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시를 준 거예요. 자꾸 구원에 의심이 들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에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 우리 배웠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암송하라 그거예요. 암송해야 된다. 암송해야 대적할 때 편하잖아. 막 사탄이 유혹하는데 잠깐만 나 말씀 좀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해서 딱 대적해라 이거죠. 이런 종류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듯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여기까지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고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한다? 대적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 얻었어. 뭐 이렇게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떤 그 생각이 나한테 심으려고 할 때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탄은 세상을 통해 직접적인 공격도 있지만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래에 현대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 전술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말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지적하는 이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을 뜻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은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가장 미묘한 것들은 세상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법을 어긴다든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큰 소리칠이 있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새 영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 세상을 통해 공격할 때의 구체적인 예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 가지예요. 그 답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육신의 정욕은 이제 주로 쾌락, 음욕,
그리고 뭐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안목의 정욕은 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탐욕들, 그 안목의 정욕이란 말 자체에 좀 들어가 있죠. 외모지상 같은 거, 예쁜 것을 탐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그 실질적인 예시가 하와예요. 하와. 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는 건.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눈으로 보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안목의 정욕에 속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교만, 자만함, 어떤 자존심 내세우는 거, 권위의식, 명예욕, 이런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의 그런 어떤 유혹에 속한다. 사탄은 이런 세 가지, 물론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넘어가서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들은 애써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게 되자 아내는 아파트 꾸미는 일에 정신을 쓰게 되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쵸? 그게 뭐 죄야? 죄는 아니지. 사람들이 볼 때도 뭐 그럴 수 있지 싶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만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거는 그 앞에 직접적인 공격처럼 뭔가 확 다가오는 게 없어. 이거 사탄이다 이런 게 없고,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천천히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탄의 공격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게 19절부터는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했는데, 이 말씀 뭐냐면은 마지막만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리는 그 솔로몬이 입은 옷도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뭐 길쌈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하면서 시작되거든요, 사탄의 유혹이. 그죠? 이거 어떡하지? 나는 저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만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꽃도 들의 풀도 다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 염려가 우리의 짧은 일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소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소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거니는 거리에서는 화려한 식당이나 양품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지나다니는 고급 승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으로 이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로 채우고자. 이러한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은 피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열하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 쪽으로 내 몸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내 방향을 틀어서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거 뭐라 그러지? 포인터? 뭐 리모컨? 뭐 아무튼 이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 가만히 있죠. 얘 가만히 있으니까 좋다. 유지하자. 그리고 놔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빠져버렸네. 이게 놔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놔둔다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이 세상이 마치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끌어당겨요. 계속해서 유혹으로 또 안주하도록 만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쾌락으로 정욕으로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완성이 없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왔다. 나 이제 나 그룹 리더야. 나 단기 선교 갔다 왔어. 나 뭐 예배팀이야. 다 그래서 안주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정진해야 돼요. 경건생활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야만 유지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달린다면 좀 앞서가고 좀 나아갈 수 있겠지만 달려가야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경건생활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경건생활의 영역 뭐 뻔하죠.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큐티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큐티 그리고 언어생활 말로 인해서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언어생활 그리고 그 씀씀이 돈 지출 씀씀이를 우리가 경건하게 그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보다 오히려 수진이가 훨씬 더 전문가라서 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수진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직장 뭐 사회에서의 태도, 자세,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서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 다 말하면 열거하면은 다 말할 수도 없고 경건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건생활이겠죠. 3번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본성, 욕심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건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던 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건 전쟁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 말씀 더 왜 이러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른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은 홀로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다윗이 살아보는 그 여인이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가 대낮에 목욕을 그렇게 다 보이는 데서 하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갔어요. 궁궐 내에 남아있는 남성이 없었어요. 모든 남성이 다 군인이고 백성이 다 군인이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남성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옥상에서 목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다윗이 뭐 다윗을 유혹했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고, 이건 다윗이 잘못이에요. 전적인 다윗의 잘못이에요. 일단 전쟁을 매번 나가던 전쟁을 안 나갔죠. 이제 어느 정도 안주한 거죠.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또 부하들도 잘 싸우니까, 전쟁에 능하니까 보내고, 자기는 낮잠 실컷 자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낮잠 자다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죠. 범하고는 그 범죄가 점점 커지죠. 거짓말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그 총알바지 같은 그쪽으로 제일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네, 그런 범죄까지 이어진다. 근데 창세기 39장, 여기 안 나왔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와요. 요셉도 비슷한 유혹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몸종인데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이 없을 때. 근데 그때 옷을 벗어두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러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러면서 자기를, 이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자가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 옷 벗어둔 거 봐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 공격을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 중인데도 낮잠을 즐기면서 깨어있지 못했죠.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었고, 그래서 전쟁 중인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낮잠 자고 뭐 그랬고, 안목의 정욕에 내어줬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그러고는 떨쳐버렸죠. 피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불륜의 성행위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거리입니다.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연인 관계인 것 같아요. 커플이에요. 막 그렇게 나오네요.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성적인 유혹이 그런 욕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느 날 밤에 만나서 생물 수업 준비를 위해 바닷가 바위에서 해조류를 채집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봐봐요. 만일 거기서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야 돼요.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많이 담아놔야 돼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 상황을 만들지 마라. 피해라. 무조건 피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 발동 상황을 피하라 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죠. 정욕이 발동되는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이기려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빨리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른 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빨리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다른 왕도가 없는 피하는 게 왕도예요. 청년 정욕, 여기서 말하는 청년 정욕에는 뭐 성적인 욕심도 있지만 어떤 반항심, 또 영웅심 그런 것도 다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피해서 뭐 하라 그러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중요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피해서는 또 다시 유혹이 찾아오니까 성도의 그 공동체 사귐 안에서 계속 머무러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자꾸 리더들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하면서 그걸 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가시죠. 시험의 경로,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거,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배웠어요. 이 시험의 속성은, 이 시험의 어떤 그 내용은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한다. 직접 공격하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무장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 예, 기본은 이거예요. 대적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적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대적하면서 말씀을 무장한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신앙을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거죠.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 경건 생활을 힘써 하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안주하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퇴보한다고 말했어요. 경건 생활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달려가야 된다.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신앙을 우리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다. 피해야 된다. 현장에서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9시 5분쯤 시작.